하나님은 승리자이시고 그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도우셔서 실패한 일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기럇 여아림 그 산기슭 외딴 집에 여호와의 궤가 모셔져 있게 된 지 20여 년 세월이 흐를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 손뜻 나서서 중심으로 모셔오지 못하는 자신들의 안타까움에 또 그 현실에 애통했어요. 사무엘이 나서서 방책을 이야기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승리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통회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그 틈을 타서 쳐들어왔어요.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하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우레를 발하여서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다 물리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그렇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99%가 아니고 100% 전심으로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전심이란 다른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거, 주의 도우심만 구하는 거, 그게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돕다 많은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 외면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귀찮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도우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요즘 전직 대통령을 보면서도 여실하게 이렇게 깨닫는 거지만요. 물질도 떠나요. 권력도 떠나요. 사람도 다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잘 마음속에 확신하고 믿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친히 말씀해 주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안하면 지는 거예요. 불안한 일이 있으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확신 없으면 패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 여태까지 내가 얼마나 실패하면서 살아왔든 내가 전심으로 이 순간부터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게 마음속에 확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12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돌 하나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잘했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세운 성전비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특별히 그 이름을 오늘 말씀 보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했는데,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명칭은 그리 감동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여 년 전에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것이 바로 에벤에셀이기 때문입니다. 두고 어떻게 보면 한이 되는 이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와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상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에 그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그들에게 뭐 주신 거예요? 승리를 주신 거란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에 수천 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인생일지라도 오늘 내가 새로운 믿음과 결단으로 은혜를 구하면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패배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에벤에셀을 세운 것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돌비를 세우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만이 아니고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만 아니고 돌아보니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의미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 주실 것이다,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그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 상황, 현실을 다 떠나서 우리는 패배감에 쩔어서 살지 않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든든함이 넘치는, 그래서 활력 넘치는 삶을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때부터 또 특별히 블레셋으로부터 다 보호하시죠.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보호하셨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땅이 다 회복되고 평화를 다 누리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회복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전형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대적으로부터 다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땅의 회복과 평화를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얻은 평화는 근데 살다 보면 악한 세력에 의해서 막 공격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중간에 이런 여러 도전과 어려움들이 다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악한 사단 마귀가 미쳐서 날뛰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막 여러 가지로 시험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질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승리 주시고 평화 주시고 기쁨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다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승리 얻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믿고 깨달으며 오늘도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의 나의 왕이 되시고 승리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되는지를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이렇게 말씀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이렇게 승리 주신 하나님,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그 삶을 계속해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세상에 또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은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 주신다는 확신과 더불어서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바른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것, 가정을 여러분 믿음으로 다스리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영적 지도자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영적 지도로서의 직분들이 다 있으세요. 그 직분을 잘 은혜로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가정에서 또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고 나갔다고 해서 나 오늘 단 다 쌓았다가 아니라 내가 집에 돌아가서 또 여기 사무엘도 돌아다니는 곳마다 성읍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또 오늘 이 하루 내가 가정 살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 그런 심정으로 가정 살림하시고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 여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신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백성의 어긋나지 않는 모습으로 신실하고 거룩하게 자기 삶의 자리를 지켜가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나의 모든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고 답답한 환경이라 또 이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나에게 반드시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신다. 확신 가운데 삶의 구석구석에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